9월 30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인 3장에 이어서요. 오늘 4장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변론을 이어갑니다. 어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사도, 즉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정부로부터 함께 나라를 세우는 총리나 장관, 그 밖에 일들로 부름받고 싶어서 줄을 서잖아요. 그런데 실제 국정에 참여하는 그런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바울 역시 영광스러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요. 실제 사역의 현장이 만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인 4장을 시작하는 1절부터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사역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낙심치 않는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 내려놓기에는 이 사역이 너무나도, 이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복음 사역을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해서 이 혼잡하다는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2장 17절의 혼잡하다의 그 헬라어 원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어제 2장 17절에서 사용되었던 헬라어는 카펠리오라고 했죠. 그 뜻은 장사하다, 행인,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하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혼잡하다의 헬라어는 둘로어입니다. 이 둘로어라는 단어의 뜻은요. 올무를 놓다, 계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할 때 교활하게 머리를 쓰며 사역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며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과 그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둠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요. 망하는 것이랍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그건 멸망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나요? 성령님이신가요? 아니면 어둠의 세력, 즉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나요? 아시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더군다나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차게 한다는 걸요. 그래서 모든 걸 죽음으로 몰고 가죠. 여하튼 이제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 현장이 어땠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자신의 사역을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보물 중의 보물이지만 그 보물을 전하는 바울 자신은 연약한 육체를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시죠? 질그릇은 자칫하면 깨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깨지기 쉬운,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자라고 소개하면서요. 내가 깨지기 쉽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한다고 7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질그릇처럼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와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지만, 그런 것들을 당하지만요, 완전히 절망하거나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8절과 9절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 말고요, 정말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오늘부터 우리 추석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하다못해 명절에도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되는 어려움, 또는 복음 때문에 참아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혹은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의 직면에 있는지 전 잘 모르지만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결코 꽃길만을 걸은 것은 아님을, 아니 어제 언급한 것처럼요, 바울도 사역하면서 죽고 싶은 만큼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버티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요, 지금 우리 역시 당하는 환난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버티다 보면요, 어느새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보고 우리 힘내자고요. 바울도 어려웠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서요, 바울이 자신이 죽을 만큼 힘든 사역을 견딜 수 있게 해줬던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만약 기독교에 부활이 없었다면요, 기독교 역시 그냥 선이나 올바른 윤리나 철학을 제시하는 다른 종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만 아니라요,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시고 전능하신 신이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그 죽음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확인시켜 주시려고요, 죄로 다 죽어야 할 우리들을 다시 살린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확증으로 당신이자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킨 그 십자가 사건의 역사를 쓰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에는요, 어떤 원리가 담겨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어서 우리와 같이 많은 당신의 백성을 살려내신 것처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요, 비록 나는 환난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죽었을지 모르지만요, 나의 그 죽음의 섬김과 내려놓음의 섬김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에이 그럼 매일 나만 죽어야 하잖아요, 왜 맨날 나만 죽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당장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지만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했는지요. 또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요, 오늘은 내가 죽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나의 그 죽음으로요, 내 주위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나도, 내 환경도, 내 어려움도 다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증거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된다고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요, 성공 그러면 특히 요새 대학 입시 원서 쓰는 계절이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사업이 잘 돼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유명세와 같이 권력을 잡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어느 측면에 성공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요, 이런 외적인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것에 앞서서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의연하게 그 주어진 문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을 가진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묵묵히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든지 묵직한 그 믿음을 가지고요, 주어진 십자가들을 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고 재산이고, 그걸 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성공한 삶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요, 십자가의 삶으로 다져진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보물은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요,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이 땅의 것들은 다 불타고요, 우리 속사람만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것 아시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요,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우리 중에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 수험생에게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입시 당락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속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면 대학을 뛰어넘어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어떤 형편, 어떤 지경에서라도 당당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성실하게 입시 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닌 건 아시죠?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요, 어깨를 피자고요,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겁먹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주님께 맡기고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명절 연휴에 나에게 바라시는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고민하시면서요, 그 십자가를 잘 지는 명절이 되면 분명 우리에게 솟아날 부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모두 파이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